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용하는 말투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하며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리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을 알려면 함께 여행을 떠나보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또 굉장히 어떤 그 부유한 여행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이 나올 수도 있고 넉넉한 여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여행 중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와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각 사람 안에는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말과 태도가 가장 여실히 솔직하게 드러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가 가진 어떤 지위와 직함 그리고 체면과 역할로 인해서 상당히 감추어져 있지만 이 위기 앞에 서게 되면 감추어 두었던 말투가 툭 튀어나오고 그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통해 우리가 단련되고 성숙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거의 많은 경우에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고 때로는 부끄러운 민낯까지 낱낱이 폭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이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이 꿈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들의 민낯이, 그 왕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이 해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최고 권력을 지닌 그였지만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 더 강한 권력과 더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조절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상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취한 행동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가진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고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을 지칭할 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들을 점쟁이나 무속인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요셉 시대에 빵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날의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처럼 오늘 그들은 바벨론이 보유한 최고의 브레인 집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측근에서 지식과 해석을 담당하던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면 지혜자들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싹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꾼 꿈을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황당한 것은 꿈의 해석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내 꿈이 뭔지를 너희가 알아맞혀야 된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아야 내가 너희에게 준 숙제가 푸는 거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꾸었던 꿈을 맞추지 못하면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잔혹한 형벌을 내릴 것이고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안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극단의 상황 가운데에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행여나 왕의 분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방법을 못 찾으니까 왕 앞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신 외에는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의 눈이 속된 말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혜자 전원 처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과연 어떤 결정과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꾼 꿈이 해석되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이 의심병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오는 자객들이 혹여 있을까 엄청난 경계병을 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겹을 쌓아놓고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또는 바벨론을 둘러싼 이 성벽의 길이만 해도 100km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목포까지가 100km라고 칩시다.
그 정도의 거리가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성벽이었고요. 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은 황동으로 되어진 문이었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도 없었고, 아무리 밖에서 불화살을 쏘아대도 이 바벨론 성벽을 넘어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황동문을 태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에게 이 성이 함락될 때에도 바벨론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 성 안에서 배신자가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 성이 결국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되는 역사에서는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수르의 성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아수르 성도 결국 홍수로 인해서 물에 잠겨서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은 그 아수르 성을 본받아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성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결과가 100km 가까이 되는 성벽이고 성벽의 두께가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모습과 광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석되지 않는 꿈을 꾸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냥 꾸었지만 잊어버리는 꿈은 우리가 개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꿈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사방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객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길한 사인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방식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했던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강력한 통제였습니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말도 안 되는 통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유로 극도의 공포정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안한 사람이 권력을 만나면 불안은 명령과 지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내면의 흔들림이 결국 외부를 더 강하게 흔드는 방식을 극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예로 지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씨가 일으킨 내란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김건희 씨와 그의 장모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의 실상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씩 들통날 때마다 불안했을 것이고 곧 터질지 모르는 사방에서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당시 아니었습니까? 그게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결국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개혁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통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에 대한 어떤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미성숙한 인간이 권력을 손에 잡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왕은 자신 앞에 모여진 이 바벨론 최고의 집단 지성들에게 자신의 꿈을 맞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세계관이 자신의 언어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해결되지 않는 이 숙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흔들어도 된다는,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도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사용하는 나의 언어도 나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내가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가 우리의 언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돈에 제약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늘 돈돈거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든 언어가 불만의 언어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단어와 문장이 뭔지, 나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정의하는 데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내 안에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붙잡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몇 마디를 나눠보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보면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금방 알 수 있다는 말이 사실 조금 위험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그 사람의 담긴 그 언어에 담긴 한 사람의 그 세계관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세계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세계관입니다. 그게 네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는 이 말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못 풀었다면 그로 인해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안전을 마음대로 흔들어도 된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계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뿐이겠습니까? 권력자는 왕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관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순간순간 내가 어떤 자리에 왕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어떤 자리에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권력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나의 불안감을 상대를 압박하는 말투로 사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말이 요즘 누군가를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내 불안이 지시와 명령이 되어서 조종하는 언어로 나오고 있지 않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있지 않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언어와 세계관과 같은 바로 오늘 내가 사용하는 나의 언어와 세계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 이후를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이 왕이 내린 명령이 그 죽음의 칼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장면이 사실 매우 사소하게 보여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위기 앞에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투는 대개 평소 사용하는 말투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다니엘이 사용했던 언어가 공손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언어였다는 겁니다. 말의 습관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쉽게 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진정한 영성은 위기 때 폭발하는 초능력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평소에 축적된 언어의 습관이 곧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을 굉장히 신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강력한 초능력 같은 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점입니다. 영성은 그런 초능력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언어의 습관이 평소에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습니다. 급할 때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도 무너지지 않도록 평소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진정한 영성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진짜 말이 건강한 사람은 위기 가운데 놓여도 그 말과 입술을 지키고 자신의 태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삶의 영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 삶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야 정말 저 선교사님 정말 괜찮은 선교사님이다. 정말 저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한 분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요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신실하고 진짜 건강하고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선교사님의 모습은 공통적인 특징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주어진 그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교사님이 진정한 신실한 선교사님의 중심에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정말 탁월한 프로젝트형 선교사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내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미미하게 보여요. 별로 한 10년 선교하셨다는데 번듯한 교회 하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그 선교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현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고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이 나눠지고 그들과 함께 교감이 되어오는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고 말 가운데 태도 가운데 입술 가운데 그 영성이 살아내어지는 만큼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다니엘의 성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지금 아리옥이 지금 다니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지혜자들을 처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갈대아 사람으로서 각 지역에서 뽑혀온 우수한 인재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좀 어리다 뿐이지 그들도 역시 이 지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왕의 명령 앞에서 아리옥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몸을 쪼개야죠. 그들을 죽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아리옥이 전달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운이 좋았을까요? 그동안 아리옥과 다니엘의 관계가 친분 관계가 두터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이 지키는 태도와 그의 말을 보셨을 것이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믿음의 영성을 보았던 것이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위기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의 전후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바탕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아리옥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다니엘에게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처형자 아리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지금 왕이 이런 문제를 냈고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지혜자가 처단되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왔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낼 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주일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실 만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습과 태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기 때에 내가 너를 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모습이 있었고 모두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셔서 아리옥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예배와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여겨보시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길을 여시고 이끄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언어의 선택이 있어서 두 번째 선택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을 통해 정보를 얻자마자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16절에서 다니엘은 왕 앞에 들어가 시간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는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혜자로 꼽히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영재 엘리트 스쿨에 입학한 이 다니엘이었다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바벨론과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로 이어지는 로마로 이어지는 이 모든 제국의 왕은 신입니다. 그런 신 앞에 어떤 하찮은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재 스쿨에 입학한 친구기는 하지만 신부는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 앞에 나갔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눈여겨보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무모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용기가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은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철저한 계산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는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라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신을 다니엘에게 주었을 거라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시간을 잠시 벌어놓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17절, 18절 본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세 친구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과 공동체와 함께 결합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딱 해결하면 다니엘은 뭐가 됩니까? 국가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일약 스타가 되는 것이고 포로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 완벽한 영재 스쿨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나의 세 친구들, 그들과 함께 결합하려 했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몸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됩니다. 위와 내장이 아무리 건강해도 몸에서 분리되어져 나가는 순간 그건 생명이 아니라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서 혼자 기도한다, 혼자 성경 읽는다,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지고 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깨지는 순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저는 기도하고 저는 말씀 보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찾아 들으면서 저는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책임이 있죠. 물론 교회가 그렇게 불성실하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가난한 성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비극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그 길은 결코 건강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서로의 약함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지체가 있어야 오늘 그들이 하나의 어떤 몸으로 유기적인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몸의 원리에서는 위험신호입니다. 위험신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픔을 나눌 통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어서 아픔에, 내게 있어서 기쁨에, 내게 있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명의 지체가 내게 있다는 이유가 그 상황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말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투는 인격의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투, 말 언어이지만 그 말 안에는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말투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네가 능히 알겠느냐? 문장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네가 뭘 알겠니? 너 이제 10대 정도밖에 안 되면서 내가 내는 이 문제를 이 모든 지혜자들도 못 푸는 문제를 네가 맞출 수 있겠어? 라는 깔봄이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권력과 우월감이 찌들려 있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멀쩡한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걸까요? 상대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가정을 나의 안전지대로 여기기 때문에 집에만 들어가면 경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특히 가족,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구 앞에서는 마음대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말투와 그 깔봄과 그 무시와 그 모멸감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답니다. 천국 간다는 확신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 내 언어와 말투와 삶 속에 녹아있는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언어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쓰는 언어가 이건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만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비록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자랐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내 삶에 상처가 많고 억울함이 있고 내 안에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언어와 말투와 태도 속에서 진정한 거듭남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확신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언어의 변화이고 마음의 변화이고 중심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이 바뀐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린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마음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불만이 올라오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엄청난 내용들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광야 훈련은 마음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나 이게 원래 나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여전히 말한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 언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제 말투와 태도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건강한 신앙은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꺾어버리는 말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버려지지는 않지만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투는 다니엘의 말투입니다. 다니엘의 말투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초점을 다니엘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 결과 이후에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당신에게 붙이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내려야 되는 결단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은 내 말투를 점검하는 겁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불신하거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해석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말투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는 다니엘의 말투가 내 안에 기본값입니까? 말이 바뀐다는 것은 곧 나의 중심이 바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나는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에 달려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달려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여러분은 친구의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고독을 선택하고 외로움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술집으로 달려가서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서
믿음의 기반은 전혀 없는 친구에게 내 인생의 하소연 다 쏟아내고 나서 야 오늘 너한테 말하고 났더니 좀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돌아오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더 결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요 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 굴 속을 파고 들어가서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20대 30대 때 문제가 생기면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어떤 흔적들이 조금씩 남아있고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굴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즐기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필요하죠. 때로는 영적인 고독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달려간 것은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적용은 정면 돌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시간을 얻고 그 시간을 기도로 씁니다. 우리는 시간을 얻으면 계산으로 쓰고 변명으로 쓰고 감정으로 쓰는데 믿음의 사람이 가진 진짜 시간의 힘은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시간이 기도로 바뀔 때 위기는 통로가 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위기 속에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중심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단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내가 자동으로 나오는 이 습관을 주께서 주님이 주님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도록 바꾸는 겁니다. 혼자 버티던 신앙을 연결하고 결합된 신앙으로 옮기는 겁니다. 시간을 얻을 때마다 염려로 쓰지 않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실 것이고 다니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